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해도요. 언약 잡은 자로 노예로 끌려가든 문제가 생기건 사건이 생겨도 일이 생기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지요.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자, 언약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지요. 어떻게 언약이 흘러갑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생은요, 하나님 떠나게 되고 죄와 사단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인 겁니다. 이 답을 아담과 하와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또다시 복음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의 시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방주.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6장 읽었잖아요. 새벽에요. 당대에 용사가 많고 당대에 뛰어난 사람 많았는데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리석어요. 산꼭대기에 방주 짓는 거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역사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지.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여기 있잖아요. 나 육신 거에. 근데 하나님 관심은 여기 있지 않아요. 복음에 있지. 이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에 있지 말고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쓰러졌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여전히 사단은 살아서요. 어떻게 합니까? 인간 내면 깊이 있는 나 육신 성공을 건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게 만들잖아요. 홍수 때 사단이 죽은 게 아니에요. 동물들과 사람은 다 죽었는데 사단은 살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가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흐름은 이걸 말해요. 바벨탑. 세상에선 성공해야 돼. 네 입장을 내고 네 생각을 내고 우리가 뭉치고 우리가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이건 기분 나빠도 가야 돼. 아니,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이 이렇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 가라면 가야 돼요. 이거 알아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고 어느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은 지금도 계속 어떻게 돼요? 시대와 시대 현장의 응답의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 대열을 서야 돼요. 이쪽에 대열을 서면 엄청 화려해 보여요. 그렇죠? 뭔가 성공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대열 속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들 통해서 여기를 살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 붙잡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거치면서 시대가 지내니까 또 조용히 뭐가 돼가요?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고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을 상실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뭘 회복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 언약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속의 대열에 선 사람을 찾기 원해요.
모두가 노예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 중요한 회복해야 될 언약의 흐름을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와 그 어머니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아무 힘없는 요게벳 그 한 여인의 기도가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똑같은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이 응답을 회복할 사람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제주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사람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하라니까. 그리고 내가 어느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게벳과 모세.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피를 바라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지나니까 또다시 사사시대가 와가지고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 시대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 모든 사람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이 피 바르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못 봤던 게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문화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가나안 땅 문화에 그냥 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설교할 때 너희들은 선택을 해라. 너희들이 저 강 건너편에 있었던 그때 너희가 섬기던 그 우상을 지금도 섬기고 있지 않냐. 그걸 빨리 버리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해라.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는 나 하나님 섬길 거요 했는데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여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 그렇죠? 금방 세상으로 돌아버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돼버려요? 조용히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포로로 시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포로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벌써 이미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그리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이사야 6장 13절.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르텅이에 남아있을 거야. 이를 통해서 이걸 회복할 거야. 이걸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1장 8절로 9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한 축복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제주 현장에서 무엇을 회복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를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가 붙잡은 복음이 뭐고, 우리가 진짜 이 시대 현장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대 현장이고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에 관심 있다니까. 포로, 바벨론, 그 나라의 강대국, 거기에 다 관심 있어요. 근데 그 강대국과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애굽 현장은 그야말로 우상 동네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 된다. 교만해진 거지요. 근데 이 속에 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언약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포로로 가 있는데 그 포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현실에 속지 말고 내가 무엇을 회복하고 나에게까지 전달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알아셔야 돼. 그렇죠?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 이렇게 끊어졌다가 회복됐다, 끊어졌다 회복됐다, 끊어졌다 회복됐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번개 맞은 확률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 나는 그냥 태어나서 제주도에 살았고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알게 하시더니 그 복음 안에 있는 언약 회복하는 흐름 속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 그럼 저와 우리 교회가 이 제주 현장에서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게 응답의 흐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갔는데 그 포로로 간 다니엘이 분명한 약속 다 붙잡잖아요. 이게 응답인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요 시대가 또 지나니까 로마란 나라에 뭐가 돼버렸어요? 속국이 딱 된 거예요. 참 그래요. 언약의 흐름을 놓치면, 언약을 놓치면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 돼버리는 거니까. 어느 날 조용히 속국돼 버린 거예요. 속국된 줄도 몰라. 그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은 12사도와 바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을 하나님 이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흐름이니까 흐름. 이게 응답의 역사예요. 쭉 이어가는. 근데 보세요. 속국된 현장에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복음화된 겁니다.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초대교회 핍박당하고 사도들 다 죽임당하고 초대교회 성도 대부분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313년에 로마란 나라가 국교화된 거예요. 국교화돼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 복음화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법적으로 태어나면 그냥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또 희미해져 버려요? 하나님신 복음과 언약이 또 희미해져 버려. 희미해진다니까요. 교회 권력은 막강해지고 힘이 막강해지니까 누구하고 다툼이 일어나냐면 왕도 교회 와야 돼. 왕인데 교회에 교황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왕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서로. 여기 있는 교황들은 점점 복음은 온데간데 살아오지고 다른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력은 커지는데 뭐가 없어져 버려요?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대마다 나오는 거예요. 시대마다 힘이 막강해지면 뭐가 없어져 버려요? 복음이 없어져 버려. 복음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막강한 어떤 시대가 오냐면 그야말로 중세 시대가 오는 겁니다. 중세 시대가. 교회가 막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큼 타락했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 돈을 딱 걷어들여야 되는데 뭘까지 얘기하냐? 면죄부까지 판매해. 면죄부. 니들이 돈 내면 니네 죄 용서돼. 어디까지 얘기하냐? 니네 아버지 저 지옥가에 있어. 근데 니들이 노력하고 돈 내잖아?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지옥에서 그 중간 단계로 올라와. 그리고 또 니네가 다 노력하면 헌신하고 돈 내면 그 아버지가 그 중간 단계에서 천국으로 가. 돈 요구하고요. 완전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신 언약과 응답이 아무 상관없이 돼버린 교회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참 아셔야 돼요. 이때는 엄청난 많은 발단들이 많이 발전했다니까.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교회는 점점 문 닫고요. 하나님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마틴 루터라는
그때 당시에 사제 한 명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냐. 그죠? 그거 하나 로마서 1장 메시지 가지고요. 근데 마틴 루터가 내가 종교개혁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95개조의 반박문을 그냥 그 대학 앞에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라고 한 그걸 써붙였는데 그때 당시에 때마침 인쇄술이 발달한 거예요. 참 이것도 하나님 역사하시지요. 그 인쇄술이 발달돼서 그게 다량으로 복사돼서 나오니까 그게 전 유럽을 퍼져나간 거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들어 사용하신 거지요. 언약이 없어지는 시대 현장에 하나님 마틴 루터가 조금 관심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마틴 루터를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 마틴 루터가 그 일을 했다니까요. 복음을 회복하는 일. 그 이 마틴 루터가 성경 그때 당시에는 누구만 볼 수 있었냐? 평신도들 성경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탁 보려고 하면 성경에다가 이게 여기다가 그 독을 묻혀놔 가지고 성경을 못 보게 만들었다니까. 성경은 누구만 보냐? 사제만 볼 수 있다. 그냥 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회복해야 되니까 마틴 루터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아닙니까? 흐름의 대열에 하나님의 그 시대의 언약의 흐름 속에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응답 아닙니까? 근데 하나는 복음이 없는 시대에 그래도 마틴 루터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했지만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됐던 거 아닙니까?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응답을 받고 누리면서 시작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시대가 지나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점점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이 유럽을 통해서 쭉 영국 현장을 다 도니까 복음이 있는 영국이 전 세계 그 작은 땅덩어리 그 영국이요.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었다니까요. 그리고 감사한 건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들 갖고 전 세계 그래도 교회를 복음을 펼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직 복음이 아니니까 또다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또다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시대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어느 흐름과 어느 대열인지를 알면 우리는 정말 이게 내게 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음은 점점 없어져 버려요.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고 이제 500년이 지나간 시대가 왔어요. 1517년이니까 지금 2023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지난 겁니까? 50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는 거의 지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현대교회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크고 뭔가 화려한데 복음이 희미해져요. 복음이 희미해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순서하게 딱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이 막 어렵고 힘드니까 이 한국에 강하게 들어온 게 뭐였냐면 그게 순복음인 거예요. 순복음. 치유. 막 성령. 왜? 그때 막 가난하고 막 힘들고 병드니까 막 그때 들어온 최고의 히트가 그거였던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 교회. 치유 집회, 성령 집회. 그럼 어떻게 보면 오직 복음은 아닌 거지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확 부흥됐어요. 오직 복음의 선명한 복음이 아니니까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지만 점점 교회 현장과 밖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넘어오면서 복음 희미해지니까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하나님 뭘 회복하고 원하냐? 진짜 이 오직의 복음을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직의 복음의 대열 속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셔야 돼. 이게 어떻게 회복되는 복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회복되는지 복음을 아셔야 돼. 500년이 흘러서 지금까지 흘러온 이 시대 속에 교회는 커지는데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시대가 와버렸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니까. 이제는 한국에서도요, 교회 취급을 안 해요. 뭔가 영향이 있는 종교 단체가 기독교였는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기독교 쳐주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영향을 못 준 시대가 왔다니까. 맨날 싸우고요. 성도는 한 명 한 명 힘없고요. 뭐가 없는 거냐면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자부심 가져라가 아니라 이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회복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 오직 복음 회복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힘이 센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노예로 간 요셉, 상처받아가지고 저기로 광야로 갔던 모세, 왕따 당하는 노아. 그렇죠? 이들 통해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 힘이 없었다니까. 이들 통해서 이걸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힘이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생긴 이 복음은 오직의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할 게 뭐겠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그러니까 보여지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니까. 왜요? 이쪽에 있는 창세기 3, 6, 11, 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된 게 문제야. 우리가 속국된 게 문제야. 우리가 노예된 게 문제야. 이 시대가 문제야. 이런 얘기 했다니까. 근데 인생의 진짜 문제는 포로가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인생의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속에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사람 문제도 아니에요. 사단이 인생 문제에 개입한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가 뭐냐면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못하는 죄를 심어버린 거예요. 불신앙.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게 이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라니까요. 진짜 문제. 이것 때문에 생긴 결과가 있어요. 결과. 이게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 이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드러난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나도 모르게 내 삶에요,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그걸 무슨 문제라 그래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문제가 와요. 그걸 영적 문제라 그래. 왜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날 찾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조용히 문제가 드러나요. 뭡니까? 내게 찾아오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꾸 뭔가 섬겨야 돼.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뱀이 많잖아요. 뱀이 많으니까 그 뱀이 무서우니까 뱀을 섬겨야 돼.
뱀이 해코지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가 잘 돼야 돼. 근데 그 농사를 잘 되게 보니까 농사 신을 섬겨야 돼.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다 가서 빠져준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바다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바다 신을 섬겨야 돼. 화장실 열악하니까 화장실 빠져준 사람 많아. 화장실에 있는 신을 섬겨야 돼. 신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우상이 왜 많아지는 줄 아세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요. 그렇죠? 인생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 찾아온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인생은 뭔가를 의지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업을 하면 북어대를 하나 갖다 붙여놔야 돼.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빨간 부적이를 하나 붙여놔야 돼.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렇죠? 그게 귀신을 불러들인 것도 모르고 그걸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빨리 가서 그걸 알려줘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니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큼 무식하냐면 그 시대 현장에 가가지고 그 우리나라 첫 위성 미국에서 쏘아 올릴 때 가서 고사진했다니까요. 고사진인 거예요.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문제, 그 배후에 흑암이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불안 두려움 딱 생기면 예수 찾아야지 불안 두려움 생기면 대책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인생은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사니까 어떡합니까? 이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 그렇죠? 마음의 문제. 이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계속 찾아오니까요.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챙기기. 제주도에서 마음 챙기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초등학생들. 거기에 질문이 첫 번째가 뭐냐? 나는 누구냐? 너의 가치는 뭐냐? 너의 삶의 중심이 뭐냐? 아니 우리가 늘 말하는 건 똑같다니까. 그런 메시지 가지고 네 마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너지고 있으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드러난 문제예요. 왜?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걸 해야 돼.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음을 뭔가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자꾸 대책만 세우지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정신병 시대가 계속 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요.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뭔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거 드러난 문제라니까. 자살하는 사람 늘어나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이유를 알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드러난 거니까 진짜 문제를 알고 답을 주셔야 돼. 여러분만이라도 진짜 문제를 알고 답을 줘야 된다니까. 근데 이걸 아는 여러분조차도 여기에 묶여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에 묶여서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명상하라는 거. 명상. 야, 네게 있는 그 드러난 문제는 다 진짜 아니니까 다 생각하지 마. 너만 생각해. 너만. 그게 명상 아닙니까? 네만 생각하라니까. 네가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소중해. 그게 뭐가 그렇게 소중한 줄 아니? 안 소중해. 그거 다 잊어버려. 지나가는 거야. 네가 소중하니까 너를 챙겨. 명상. 이거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다 거기에 마음 뺏기고 있어요. 우리는 명상하라고 날 찾는 게 하나님 찾아야지. 이미 이 문제가 와 있는데 오히려 사단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야. 사단을요. 사단의 메시지 뭡니까? 360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들이 가서 빨리 도와줘야 돼. 가서 빨리 도와줘야 돼요. 여기에 걸려 있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육신의 문제까지 이제는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실패.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후대와 가문의 문제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진짜 문제는 안 보이니까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종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가지고. 그렇죠? 그럼 답 가진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면 우리가 뭘 갖고 도와줘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의 흐름을 보면 3, 6, 10일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영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이 속에 살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이들에겐 답도 없어요. 답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단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 이기는 왕으로,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저주지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나서 인생은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을 살리는 길이신 선지자로. 그래서 선지자랑 와일카이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육신. 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리고 뭐 하신 겁니까?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셨다니까. 이 예수님을 뭐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참된 답이에요. 그래서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를 하셨고 하나님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 회복하는 사람으로 서기 원해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이 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는 거, 복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행복한 답.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참된 답으로 누려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이게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도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입니다. 그분은 뭐예요? 그리고 살아계시단 말은, 그렇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게 고백이 되면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참된 축복이 딱 와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6절입니다. 뭐가 돼야 되냐? 이 복음이 나의 이제 오직이 돼야 돼요. 어떤 오직이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면 문제가 오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면 문제가 오직이 돼야 된다니까? 그 말은 뭐야? 그리스도를 그냥 오직을 붙잡으면 안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를 알면 되는데, 왜 오직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문제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 이전에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오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대책 세우려 하지 말고 오직을 붙잡으세요. 엘리야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모세입니까?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오직하길 원해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하냐?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 되세요.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근데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진짜 문제가 뭐고 인생의 진짜 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 이유와 가치를 더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이 가정 가문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 나를 오직으로 부르셨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가 뭐고 답이 뭔지를 아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오늘 얘기는 복음 누림의 시작입니다. 요걸 여러분 속에 마음을 다 담으셔야 돼. 언약의 흐름을 얘기한 건 내가 어느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나는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그 답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답을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흔들려 살아가요. 오늘 그 시작을 하는 응답의 날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고민 생길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딱 개수기 들고 나간다니까요. 왜? 혼자 조용히 운동을 하면서요 고백하는 겁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면 그 잎이 앉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수기 들고 나간다니까요. 나가서 뭐하냐?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가서 막 그거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할 줄 알죠? 아니에요. 전 옛날에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풀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생각했다니까요. 지금은 그거 안 해요. 고민 생각이 아니라 그래, 여기에 그래서 주인 되면 되지.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꾼다니까. 내 영적 상태를. 그래, 이 문제가 드러난 이유가 뭘까? 그래, 이게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면 나는 이 문제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 잘 안 믿어지니까. 그래, 그럼 내가 믿어지면 되지. 그럼 그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그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왜? 길이 그리스도고 그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고 사단이 이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진짜 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진짜 답을 붙잡고 고백하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고민하지 말고 고민이 생기면 고백하세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고민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 해방 승리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막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에 있다면 그 속에 빠져있지 말고 조용히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이번 주 강단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 부러진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천군천사 파송된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 이름 붙잡고 고백하세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참된 비밀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